성경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하나님이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이셨다라는 말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 그 창조와 또 홍수와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또 어린 노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그런 일들과 떠돌이 유목민을 애굽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정착시키셔서 거기에서 거대한 민족을 만드신 일들과 또 그들이 노예가 되었지만 그 노예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땅을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무런 무기를 들지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먼저 정복해 주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목동, 전 다윗이 정말 신기한데요. 다윗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안의 소년을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엘리야, 성경에 수많은 그런 영웅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시에 우리 주 예수님의 역사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에게는 희소식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병이 오래되어서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던 38년이나 된 그런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가능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기적이라고 부르죠.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답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냐,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어지는 역사다,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성경적인 용어가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더 성경적인 용어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물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거룩의 가장 큰 근본적인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분이 인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사실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 노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도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일도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을 보면서 되뇌이는 일도 찬양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그것을 기대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낙심한 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높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께 보이는 모든 반응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첫머리에서,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요,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일이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의 기본적인 반응이 짜증입니까? 답답함입니까? 아니면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뻐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꾸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기대와 그 기도보다도, 찬양과 이런 것들보다도 짜증과 답답함과 낙심과 원망이 먼저라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 가운데 있어도 찬양할 이유가 가득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딱 머릿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집니다. 독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가 있는데 왜 빌립보에 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저 터키나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면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 그러니까 마케도냐 그리스 쪽으로 와서 환상이 보여준 거죠.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 옷 입고 이렇게 부른 거죠.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 환상을 듣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여기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첫 관문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복음을 자기는 선포했는데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항상 걱정하는 게 뭡니까? 어디에서 잘까? 무엇을 먹을까? 이건데 루디아가 그럼 우리 집에서 머물고 복음을 이 지역에서 마음껏 전하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잘 곳이 해결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성령님께서 부르신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한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하나인데 주인은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어떻게 보면 미친 여자를 하나에 두고 돈벌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앵벌이죠. 앵벌이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불쌍한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미친 짓 하는 거죠.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서 막 따라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따라와가지고 계속 옆에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막 복음을 전한대 막 그러면서 정말 답답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해석가들은 귀신이 그래도 진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건 이방 문화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드러나는 일입니다. 뭐냐면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신이야? 이런 조롱인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귀신 들렸잖아요. 근데 그리스의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우리가 많은 제우스, 헬라,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아프로디테 신탁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짜 신은 무슨 여호와야 아프로디테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우스가 진짜 신이지. 그 이야기 하려고 조롱하면서 회방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 말도 안 돼. 구원의 길은 무슨 귀신의 조롱과 야유와 회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을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나와라.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 잘했죠?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지금까지 이 여인을 앵벌이 시켜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먹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눈이 뒤집혔어요. 예나 지금이나 돈 못 벌면 이렇게 눈을 뒤집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죠. 대체 어떤 놈들이 그랬어? 뭐 그런 거죠. 로마 문화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자기들이 생각해낸 그 어떤 만들어진 어떤 여신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 여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 여인에게, 이 고귀한 여인에게서 그 아름다운 여신을 쫓아내었는가 뭐 그러면서 선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상은 이제 이 여인으로는 돈을 못 벌게 되었다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인 거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장터로 끌고 가고 또 관리들에게로 끌고 가고 또 그 상관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리저리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관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하려던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 돈 못 벌어.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뭐 문화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뭐 그런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상관들은 더 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친했거나 돈 좀 받은 거죠. 바울 일행의 옷을 찢기고 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친 것도 아니고 많이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옥에도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수에게 그 당부를 했죠. 이 악질적인 중죄인들을 잘 지켜라.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할 정도의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은. 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 쫓아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억울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 아마 이 상관의 성향으로 봤을 때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 엄청나게 맞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여기서 무슨 찬양이야. 여기서 무슨 기도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 더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이를 바득바득 앓고 있는데 이 사울과 실라라고 하는 죄수들은 좀 달랐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 바울과 실라의 억울함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이해하게 하시려고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낙심할 만한 일들만 지난주에 연속으로 계속 주셨습니다. 찬양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도저히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찬양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찬양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보니까 찬양은 내 상태, 내가 처한 상황, 이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이 뭡니까? 능력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자녀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은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도들을 관찰한 결과 매우 재미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하는 사람은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원래 안 하던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거 누리느라고
오히려 더 자꾸 이렇게 교만해질 뿐이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 생겼다고 그 사람들은 또 나쁜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으냐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좋으나 슬프나 괴로우나 눈물을 흘리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뭡니까? 이 기도와 찬양은 아버지께 보이는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 보이는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항상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하면 고난을 받아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뒤집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깁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겨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기도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찬양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삶에서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는지 알게 하시려고 저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여기서 준비 다 끝내고 한 30분 이상을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그분이셨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거였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왜 또 찬양합니까?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사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데까지는 이해가 돼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이렇게 삐그덕하고 열린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발에 차고 있었던 착고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매인 것이 풀려요. 아무리 강하게 묶고 있고 간수가 지킨다고 지키고 있어도 그 매인 것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 이유도 저에게 매여 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하고 풀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배를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제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고 혹시나 얽매이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묶이고 억눌린 것을 다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멋있으신 분이에요. 갇힌 자들, 억울한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했는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밤에 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간수가 죄수들을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문화는, 군대 문화는 보초가 졸면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다가 지금 다 도망간 줄 알고 어차피 죽을 거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두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밝은 쪽에 있는 간수가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말해요.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밑에 사람에게 등불 가져와, 등불! 그래 가서 딱 보니까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일이 열리고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가 먼저 엎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알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외쳤는데 아무 소용 없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맞은 곳을 집에 데려가서 씻어주고 간수의 모든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는 성령님의 설득을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고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요. 사실은 논쟁만 되죠. 정말 그래? 아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옛날 수옛날 그 최초의 창조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건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찬양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죠. 우리는 내가 낙심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낙심해서 찬양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신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전히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세요. 이 방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구나라는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이 길이 내 시나리오로는 완벽한데 하나님은 더 완벽한 길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기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사의 활도 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부자도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흙수저죠. 흙수저가 성경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진토에서. 그러니까 진토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분이시다. 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니고서는. 자기가 그거의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자를 실제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 가족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뭐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제 딸은 영어 학원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친구들은 영어 학원 열심히 다니나 봐요. 학교에서 영어 학원에서 배운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하는데 제 딸이 못 알아듣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저한테 I can do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 알죠.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나는 할 수 있다 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I can do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말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가지 I can do? 결국은 실패를 맛볼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I can do가 아니에요. 뭡니까? He can do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다 하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나를 집중하게 해요. I can do. No. He can do everything because He is sovereign.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바로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새기고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노래 잘 못해도 돼요. 요즘은 유튜브라는 너무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좋은 거 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재미없어서 시간 때우는데 사용하시나요? 찬양, CCM 치면 은혜만 쳐도 쫙 나와요. 하루 종일 그거 들으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회복되는지 몰라요. 기도가 되고, 정말 찬양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반 가요를 들어도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거룩하신 분께. 고난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역전의 명수이신,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전의 그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 옥에 갇혔지만, 많이 맞았지만,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당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말들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혹은 나의 실패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안 되라고 말할 때가 많지만 다시 찬양하며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옥문이 열리고 묶인 모든 것이 풀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 진토에서 일으키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